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쭉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빼앗아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번 하는 인사였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부흥의 강사님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사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강사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제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그의 고백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자들에게 집중됐어요. 그 전에는 대중에게 설교하고 대중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중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가르칠 때 그 내용들이 뭘까요? 대중에게는 일반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구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구원하셨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말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계속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담감이 있고 이해도 안 되고 두렵습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굉장히 환호했던 상황들입니다. 분위기가 한참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 모아놓고 야 이제 나 곧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이미 보좌에 앉으실 것 같아요. 보좌에 앉으셔서 높은 위치에 자기가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신의 관심사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비록 변화산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맸던 그런 경험들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 자신이 내쫓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게 가능할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귀신을 내쫓은 이 사람, 요한이 금했던 이 사람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속하지 않았을 겁니다. 핵심 그룹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제자의 무리 속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무리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의 무리에 속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으면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요한이 의도하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를 다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문맥상 그리고 요한의 의도를 보면
우리의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로 말하기보다는 자신과 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요한은 자신들과 같은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들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쩔쩔매고 쫓아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무리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너 하지 마. 예수님 제자들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것, 속했냐 속하지 않는 것,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씩 코로나 이후로는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방송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굳이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우리 복음 사랑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믿고 나오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뜻이 펼쳐져 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 마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복음 외에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 이외에는. 요즘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시대니까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억지로 교회 나와 주는 거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항상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네들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처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다른 열심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오래 전에 주일에는 뭐 먹을 거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주일에는 뭐 먹을 거 사 먹으면 안 돼요. 가게를 가면 안 됩니다. 가게를 갔다가 뭘 사 먹고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목회자도 뭐 그냥 서슴없이 같이 식사하죠. 그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아니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처럼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죠. 그런 너도 사랑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정관념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용납해달라, 용납해주고 품어달라 그러니까 무엇까지 품어줘요? 복음을 포기하는 것까지 품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한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나 욕망을 주장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관한 문제는 세상이 무엇라 해도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그들의 중심에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원동력이 여기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거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관심사나 생각보다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역사하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섬김의 크기나 능력,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섬김에 집중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람들은요, 얼마나 크게 섬기느냐에 주목하고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게 후원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능력 있게 일을 행했느냐, 그것에 사람들은 주목하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끼치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섬김의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기준은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얼마나 큰 재정을 들였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를 섬기거나 장로를 섬기거나 주일학교 학생을 섬기거나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사랑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어떠한가 상관없이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죠. 한 몸을 이룬 공동체에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크기나 종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축,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요, 있는 힘을 다해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재정을 있는 힘을 다해 하는 것과, 그리고 조금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조그만 것으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의 저울은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은 누구나 줄 수 있는 분량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거지도에 물 한 그릇은 떠다 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모두 할 수 있는 것, 그 섬김을 말씀하세요. 섬김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고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섬김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섬김이 뭐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게 물 한 그릇의 섬김일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 성도들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옮기고 자신의 약속을 조절하고 해서 시간을 맞춰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물 한 그릇의 섬김일 수 있는 겁니다. 주일에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그것이 물 한 그릇의 섬김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섬김을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성도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주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돈 수백억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는 사람보다 따뜻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어려운 걸 아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나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에 새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신방을 갔는데 차린 그분보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예배 끝나고 계란 후라이 몇 개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 대접하겠다고 내놓는 그 할머니의 그 손길이 어쩔 때는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도요, 욕심일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는요,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받는 분들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는 그 조금 나도 힘들지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흘려 보내주기만 해도 냉수 한 그릇에 섬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섬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당시의 맷돌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돌리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과 소나 나귀로, 짐승으로 돌리는 큰 맷돌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요, 동물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 말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맷돌,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이 땅에 죽어서 땅에 장사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으면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맷돌을 메고 바다에 죽는 것, 저주받는 죽음을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요. 실족하다라는 말은 돌에 걸러 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이 뭐죠?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의 모습이,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자신들의 이기심, 죄로 인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너희는 끝났어, 안 돼 라고 금해버리는 요한과 같은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이니 중요한 인물이고 저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중요하고, 장로니까 중요하고, 권사니까 중요하고, 안수집사니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망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쳐내려오면, 남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 청와대 그대로 남아 있나요? 옮기죠.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피난해서 조직을 차립니다.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대처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남아있을지라도, 몇 명은 희생되더라도 중요한 사람들은 먼저 옮겨가요. 먼저 대피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되죠?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순일 겁니다. 직분으로 따지면요, 제가 제일 먼저 희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직분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희생하고 섬김의 자리의 순서는요, 그런 직분에 있지 않더라고요. 뭐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봐요. 더 섬겨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더 섬기고요, 더 포기하고요, 더 내려놓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뎌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슴 벅차게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향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보이시나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천국 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권사님이 이런 분이셨어? 우리 집사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도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전인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43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하죠.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수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발이 범죄하면 발도 찍어버리래요. 쩔름발이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도 뽑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육신을 훼손하고 자해하고 하는 것들을 원하실까요? 엘리야가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뭐죠?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이방 신들은요, 그게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정성이 뭐였죠?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훼손하고 자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과장하고 말씀하시는 것, 과정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야지만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될 때 자신의 손도 발도 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끼고 물러서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연탄불을 이렇게 딱 떼어놓은 불을 이제 번개탄이잖아요. 번개탄을 불을 딱 붙이면 어떻죠? 불이 확 오르죠. 그때 손을 이렇게 딱 대보면 어떨까요? 살타는 냄새가 나고 고통은 별로 없나요? 뜨겁잖아요. 그거보다 10배는 더 뜨거운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잘 요즘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뭐 하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내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신이 지옥을 선택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녀, 우리의 배우자, 배우자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게 해야지, 걸림돌이 되면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잘라내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내가 후반전을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힘을 남겨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인생의 중환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 말은 뭐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시간이라면요 전력 투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도 하고 사랑했노라 이야기하고 전화도 하고 유언장도 쓰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얘기냐면 어제와 동일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왜 충격일까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 뭔가 좀 특별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력 투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마지막 날이라고 조금 더 특별할 것도 조금 더 뭐를 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요 우리의 디딤돌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전력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으면 뭐 손이고 발이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다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요 필요가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도 헌금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 우리의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뀌면 안 돼요. 뭐든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을 하고도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자기의 관심사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섬김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섬김에 집중하고, 또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해 전인적인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바로 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섬김의 크기보다 하나님 보시는 그 섬김에 집중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전인적인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죠? 왜 대답을 못 하시죠?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든 복음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요,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뭐가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더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접니다. 옆 사람 두들기지 마시고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집 296번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소원들 중에 가장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 근데 주님의 기쁨이 뭐죠? 주님의 기쁨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며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의 기쁨은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어려움, 그 성공해야지만 기쁠 것 같고 무엇인가 가져야지만 기쁠 것 같은 내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으로만 내가 기뻐하길 원하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법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죄악이, 내 안에 아버지 세상의 기쁨을, 아버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이 아버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내 안에 더 깊이 있기에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방법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것들, 아버지 우리의 욕심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내어드리며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얼음 냉수 한 그릇의 섬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자들을 품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생각나는 모든 작은 자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자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그 작은 자입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작은 자입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조차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근데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상을 품고도 남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아버지 사랑하심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우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사랑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욕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사랑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사랑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아버지 모이게 하시고 함께 위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교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섬기는 기가 아버지 너무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라면 아버지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아버지 자신의 아픔으로 알아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엔 늘 언제나 두려움도 아픔도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쾌락을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그 섬김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 결단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